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로미 왕조가 전쟁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 전쟁이 무려 15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전쟁의 세월 속에서 지역적으로 그 길 가는 길목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의 고통을 그대로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애굽으로 갈 수 있고 또 시리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군인들이 통과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사이에 껴서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을 가장 박해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 왕국을 치고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왕의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켜서 정략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소아시아로 떠나서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는 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봉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줘야 했는데 그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하는 지역의 신전들을 찾아다니면서 약탈해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배상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한 신전에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셀루쿠스 4세가 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12년 만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압제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압제자인 헬리오로투스라는 재무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3세의 동생인 즉 셀루쿠스 4세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본래는 셀루쿠스 4세와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조카들을 협박하고 온갖 술수와 관계를 써서 왕위를 찬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21절에서 말하는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쳐들어가서 프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고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거리에 나가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광기를 부리는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떤 핍박을 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나중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곧 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보고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비천한 사람,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탁월하고 많은 치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비천한 자, 이 경멸을 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략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돌아가는 길에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169년에 있었던 성전 약탈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 금 제단과 휘장과 관 등의 그 모든 성전 물품들을 약탈하고 금 어떤 그 장식까지 벗겨서 빼앗아 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도 바꾸어 버리고 이방인 군대를 성전 안에다가 주둔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는 정말 그 교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런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는 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안티오쿠스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자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후에 안티오쿠스 4세는 또 한 번 애굽 원정을 떠나서 싸우지만 이번엔 첫 번째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로마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그 뒤로부터 점점 그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애굽 원정에서 실패한 안티오쿠스 4세가 나중에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또 167년부터 165년 사이에 유대교를 나름 개혁한다고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합니다. 유대교의 배교자들과 함께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30절에서 31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 말은 그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말은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동원해서 유대교를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개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전 167년에 아폴로니우스를 에루살렘으로 보내서 정복하고 성전 언덕 남쪽에 수비대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켰고 그의 12월에는 에루살렘 성전에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제단에서 제우스라는 헬라의 신에게 돼지를 바치는 이 가증한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에서 제우스에게 바치는 종교 행사를 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의 만행과 핍박에 신앙을 포기하고 협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거기까지 말은 결국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 사람하고 협조하는, 이 안티오쿠스와 협조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배교자들과 함께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과 함께 핍박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용감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만이 창조주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33절을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가르치며 믿음을 함께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몰락할 것입니다. 끝내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 정한 때가 남아서 그들의 핍박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 후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핍박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핍박과 방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삶이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끝은 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결국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끝내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의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견디는 자,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